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역대하 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오늘 1절, 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 2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1절, 2절이라 했나요? 6절까지 있죠. 6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주님의 안위하심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8장에 들어와서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공담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은 동서남북 국경지대를 점령하고 곳곳에 성을 지어서 다스렸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왕이죠. 그래서 남아있던 이방인들을 노역으로 삼았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방인들을 노역으로 삼았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역군으로 일꾼으로 노역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됩니다. 솔로몬 10절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리와 감독의 자리를 맡겼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그렇죠? 누구나 다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국에 나타나는 현상처럼 부정부패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참 정말 동에서 일하는 서기마저도 줄을 대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인생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외교를 또 굳건히 하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250명이고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문지기들에게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죠. 성전에서는 아버지 다윗이 정한 규례에 따라 그래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했어요. 잘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8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솔로몬 그의 정치는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솔로몬을 계속 보게 되면 결국 그의 인생이 결코 좋은 길로 가지 않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공같이 보이지만 전조가 드러나는 거예요. 전조가. 밖으로는 정략 결혼으로 원활한 외교를 한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으로는 성전 건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기반을 갖게 되고 완전히 통일 왕국을 통치할 정도로 정말 무소부재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치우친 면이 있음을 아마 우리가 세심히 묵상해 보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악한 뱀의 꼬리에 빠져서 악으로 바뀜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대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구원의 역사로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자신들이 기도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2절이 굉장히 우리가 좀 봐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후람에게 받은 이방인에게 받은 갈릴리 땅은 본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이었어요.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대가로 그 땅을 두루왕 후람에게 내어주었어요. 네. 후람이 그래도 나중에는 그 땅을 마다하고 돌려주었기에 백성을 이주시켜 성으로 세우긴 했지만, 솔로몬이 결정하고 일을 하는 경우는 어느 시점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일들을 결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과 눈에 보이는 성공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외하심과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소홀히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비신앙적인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땅은 훗날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가 메시아의 비추를 예언했던 땅이었음을 생각하면 이 솔로몬의 초사는 지금 마치 갈릴리 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어주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뜻을 놓쳐버렸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역사에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략 결혼은 당대에는 외교적으로 효과를 발휘했지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 일은 뭐냐요? 다 이방의 여인들하고 정략 결혼을 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몸만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다 가지고 왔죠. 산당을 지어놔주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오늘 다윗이 지은 성전에 자기 아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다른 곳에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상황을 만들게 하죠. 왜? 최소한대로 솔로몬 왕의 생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노역으로 삼은 이방 민족은 우상 숭배의 길목이 되어서 이스라엘 신앙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건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해야 될 게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붙잡고 나가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순간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너무나 많은 타협을 하고 우리의 어떤 잠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한 복음을 믿음의 삶을 본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성전에서의 제사와 규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지만 백성들의 삶을 신앙으로 이끄는 힘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약해지게 돼요. 교회의 힘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뭔가 대단한 걸 한 것 같아도 생명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힘을 못 받고 그러나 뭔가 없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붙잡고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풍요와 번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인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번영과 풍요가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도래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인가? 교회들마다 한국의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대형 교회들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는 그 교회들을 보면은 과연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그들의 삶을 험불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 아마 그렇게들 우리 대한민국만 그렇게 해도 아마 벌써 예수님 오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저도 목사지만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왜 주님 아직 안 오시나요? 좀 빨리 와주시면 좋죠.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아직도 구원받은 것 같이 하고 있지만 구원받을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요번에 우리 권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언제나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여쭤봤죠. 하나님, 왜 믿음을 잘 지키는 저분은 좀 더 잘 좀 이 땅에 두면은 교회에 또 많은 일도 더 할 것이고 성도들도 더 좋아할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불러가시네. 왜? 그분의 수고했다면 이제 수고했다, 쉼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권사님에게 그런 안식을 주시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쉼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이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권사님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젊었으니까지 못 간다 그러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서 믿음에 확실히 보증이 되고 믿음으로 견디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신다고. 우리 교회에 뭐 나이 드신 성도님들 왜 없겠어요? 계시죠. 건강하신 분들 오늘 예수님 잘 만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무후무한 부흥기였지만 여러분, 그 빛은 하나님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그 부정적인 결과가 드러나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을 때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죠.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세상의 풍요에 휩쓸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가르쳐 줘야 될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경제, 신앙은 어떻게 하면 함께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정적인 성과 같은 테두리기에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위해 경제적 안정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 자유와 거룩함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해답은 솔로몬의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길 원하는데요, 바로 다윗에게 있는, 왜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불러주셨는지를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완성했어요. 하나님 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7년이 들었고, 왕의 궁전을 지어서 13년이 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뭐 성을 지켜서 준비는 했지만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았어요. 왕이면서 누구의 위협? 사울 왕의 위협 속에서 계속 동굴로 들어가고 도망자의 삶을, 핍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끝내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한 가지 내가 분명한 건 뭐예요? 나에게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한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처럼 인생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깃발 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침뱉힘을 당하시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골고다로 올라가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시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겁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사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 아둔함과 미련함과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대신 그것을 지어주시고 그 길로 가시고 어찌 십자가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진짜 보안은 우리가 종종 가볍게 여기는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일부러 즐길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내 삶에 고난이 올 때, 의로운 고난이 올 때, 애매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조롱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주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결국 메시아의 빛이 비치는 땅이 오늘 갈릴리가 그냥 솔로몬이 내어줬던 그 땅이 빛을 비치는 땅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화려하지 않은 오늘의 삶에 감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고난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진짜 유익한 것을 다시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오늘 그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에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평강으로 나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하여 응답하시는 주님, 언약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